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82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 잘 세셨죠? 2022년 구정이 연휴가 끝난 오늘 2월 3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다면 그대로 자멸해버리고 말죠.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이제 그때가 세댁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또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저의 삶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맨 땅에 헤딩을 하며 살아온 나의 초년 결혼한 그때가 있었어요. 정말 맨 땅에 헤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가 흘러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런 삶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이 이제 보약이 된 거죠.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가 무엇인지 알도록 진짜 되기를 이제 저는 그런 생명을 갖고 희망이 넘치고 늘 행복하게 사니까 그때의 삶이 참 복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생명을 잘 몰랐었지만 이렇게 애기 업고 다니면서 보따리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할 그때에도 오늘은 이제 돈을 얼마큼 번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죠. 돈을 얼마큼 버니까 이제 앞으로는 나도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참 사람 노릇도 제대로 하면서 이제 산다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희망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또 하나님이 돈은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마에 땀 흘린 거에 대한 돈을 주셔서 정말 그 내일의 희망을 보면서 이제 살 수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또 희망이 없으면 자멸하게 되고 그런데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에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신 후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러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적을 보면 뭐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전 뭐 물론 이단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3단도 뭐 무당도 병원 고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견제하기도 하고, 또 안 보는 데서 수군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누가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가 오리라 예언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리라 한 그 예수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러 온 거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마침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가서 지금 내가 행한 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래서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희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행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해서 우리도 하면 저거 이다냐, 저거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호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적과 이런 병 고치하는 이런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말씀입니까? 아유, 말씀이 최고지, 뭐 병만 고치면 다야? 말씀이 최고지? 뭐가 말씀인데? 응? 구약도 말씀이고 신약도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이 이루어져서 성취돼서 오신 분, 그 예수님은 곧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을, 그건 말씀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게 되는 거고, 성도들을 그 문제 해결을 병에서 고쳐주고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면 오리라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리라, 예수님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권능과 하늘나라의 진리로 예수님의 인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따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택받은 자긍심과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한 자리 하겠다는 희망이 부풀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되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생각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한 가룟 유다가 분노와 배반으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니까 배반으로 변해가지고 급기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말했잖아요. 그때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은 여기서 자기들이 꿈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앞날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우리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건강하다, 이런 것에 본질이 아닌 이런 비본질인 것에 희망을 두고 교회를 다니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딨어? 아유 나도 다녀봤어. 그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초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이때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자기가 원래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닷가로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들은 주님이 버려도 되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호구지책에 관심을 두고 생계지책에 관심을 두고 자기 육신이 편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데 초점을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뭐냐?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절에 다니면서 어디 가서 빌고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미신적인 것 같은 그런 것을 염두에 뒀다고 할까 생각할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육체를 벗은 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게 성공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희망을
예수님이 처형당하심으로 이들이 희망을 잃었는데, 근데 사흘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무덤에 막혔던 돌이 옮겨졌어요. 그 돌 위에는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 가까이 나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럴 때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는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던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갖다 놓으셨습니까? 묻고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잖아요. 안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 뒷걸음을 치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어요. 또 예수님이 또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죠. 내 손을 가져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끌고 해변에 나오니 예수께서 이미 숯불에 고기를 떡도 부어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과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못하게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초시간적 초공간적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는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또 희망이 생겼죠.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아직 더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의 채무를 벗어버리고 의로움의 의복을 받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모르면 모두가 다 우리는 교회 다녀도 함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자존자요, 홀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아들을 위하여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상속 받은 자로 그리고 하늘을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하늘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에 있다, 이런 말이죠.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풀리지 않냐고 성경 말씀이 읽어도 다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세계를 주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인생에도 성공하고 영생에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이해가 갖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유, 하나님은 왜 이러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기의 육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에다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위하여 신본주의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이 풀어지고 신앙생활이 풀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늘 예수님으로 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원망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본주의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옳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는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으면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의 말씀이 풀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살 때 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희망을 둬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희망을 두고 우리는 천국의 희망을 두며 예수님께 우리는 희망을 두며 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